아들 김현배입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좌절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새로워지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시어 운구차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하,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구나.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르신은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까 하고 상상을 가끔 해 보았습니다.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아내를 만나 2개월 만에 결혼을 하여 춘천에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집에서 가까운 개척교회에 등록을 하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들을 하나만 두었기에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온 후에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요. 일본에 유학을 간 지 채 1년이 되지 않는 어느 날 아들은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혼자 일본으로 건너가 사태를 수습을 하고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배려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교회의 작은 동산 위에 수목장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들의 사망 소식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아픔으로 남게 되었고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할 때마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렸고 세상과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저는 회의가 들면서 세상에서 제일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고 의문이 들게 되었고 저의 신앙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집안의 장손으로 대를 잇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더욱더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그 스트레스는 점점 더 쌓여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이 충격을 받으실까 봐 아들의 사고 소식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어 그동안 손주가 가끔 전화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통 전화가 없구나. 손주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손주를 바꾸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당황하여 손주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명절에는 고향에 내려올 때에 꼭 손주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버님을 춘천으로 모시고 와 아들의 사고 소식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교회를 나가서 손주가 죽었는가 보구나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아버님을 교회로 모시고 가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커 아버님을 교회로 전도하기가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저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사무쳐만 갔고요. 그래서 옛말에 자식을 잃은 부모는 자식을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든 아들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저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하고 있는 아내에게 주위 사람들은 여행을 갔다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아내는 같은 또래의 청년들을 바라보면 멍하니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고 어떤 좋은 곳을 보아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전혀 좋은 감각이 없다고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바람을 쏘이려 차를 타고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온다고 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컥컥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 들어가만 갔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의 슬픔을 아내에게 제대로 표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혹시나 아내가 사고를 당할까 봐 저의 마음은 더욱더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죽음과 아내의 괴로움 사이에서 걱정했던 저는 결국 급성 단난염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리의 나날을 보내는 어느 날 문득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에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리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결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저의 허물이 하나하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죽음에서 오는 아픔은 아쉬움으로 변해버렸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는 많은 사람들과 아내에게 어려움을 주었으며 나태한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채 저는 더욱더 지쳐만 갔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시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좌절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좌절의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욥기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방의 최고 부자 욥이 어느 한 날 자식을 모두 다 잃죠. 또 재물을 다 잃게 되고 자기 몸에는 악창으로 만신창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치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이 욥기에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 올지니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라는 욥의 신앙 고백에서 저는 크게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맞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먼 훗날 저 영원한 세계에서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지 하는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저의 마음은 여전히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춘천 한맘교회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한맘교회의 많은 지체분들은 부활복음으로 삶의 변화를 받는 간증을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복음을 들은 아내는 바로 저거다 하고 한맘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아내는 그 부활복음을 듣고 실족했던 신앙이 되살아나며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며 저에게 밝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부활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웃는 얼굴에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한마음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지체분들과 같이 교제하며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벽기도와 각종 집회를 통해서 부활복음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부활과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 뭐가 다를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활은 지극히 관념적이고 이론적이었으며 실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의 설교 비율이 400대 1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 복음 1년에 단 하루 부활절에 부활 설교하고 계란 하나 먹고 마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저의 신앙 현실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단지 한 유대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정시키신 그 역사적 사실 앞에 제자들이 단번에 굴복되었던 것처럼 저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 앞에 단번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로마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도마와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처럼 실제가 되어 저에게 선명하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네.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세상에서 열심히 착하게 사회생활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며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성공한 크리스찬이요 주님께 칭찬받는 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신념이었을 뿐 주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신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오라는 그 말씀이 저의 심령을, 저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기도 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의 심령에 깊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앵무새처럼 입에 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행동했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러고 보니 내가 죄인의 개수요 바리새인이었으며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뒤로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저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신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비로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니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자유한지 정말로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내 아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기에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득 품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피조물이 되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는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머뭇머뭇했고 소극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의 증인이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담대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 6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용친회라는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저에게 너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데 왜 아들을 잃었냐라고 생각을 할까 봐 저는 저의 마음이 스스로 유축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의 증인이기에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으므로 유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저는 매일매일 2시간씩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고요. 공동체와 함께 체조도 하고 함께 매일 아침 식사도 합니다. 그리고 생일인 지체가 있을 때는 케이크와 생일 축하송을 불러 그를 축하해주고, 교회 카페에서는 지체분들과 같이 차를 마시며 신앙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저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같은 또래의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들 생각에 우울해지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아들과 딸처럼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공동체에 많은 자녀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눌리는 신앙에서 누리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